오늘은 룻기 1장 말씀 가지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이 딱딱한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라는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진주와 같은 성경이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사사기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그런 비정한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대화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이라면, 룻기는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족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고 또 어머니와 그의 며느리 룻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소소한 어떤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흐르는 이런 서로에 대한 어떤 진실한 애정, 인애 또는 헤세드, 헤세드 은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그러니까 어떤 신실한 관계 안에서의 어떤 충성 어린 애정, 이런 것이 헤세드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 헤세드가 바로 동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삭막하고 비참한 이 사사 시대에 어떤 따뜻한 은혜의 심장을 제공하는 듯한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는 아무래도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보고요. 저자는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등장을 반기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런 또 축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난주에 의해서 이제 룻기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룻기가 이스라엘 3대 이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77절에 주로 읽는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각 절기마다 항상 그렇게 읽는 그 절기 기간에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또 이 맥추절 7절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먼저 77절에 대해서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에 대해서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하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언약식에 이스라엘 대표로 70명의 장로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고 언약의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정 국가가 그때부터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 이 77절 또는 맥추절, 이 날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식적인 관계니까요. 이게 마치 인간 사이에서 신랑과 아내 사이에
공식적인 결혼식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둘이서 연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바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아요.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요구, 배상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은요,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 밖에 어떤 다른 외도를 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게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형사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간통죄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죠. 근데 지금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식적인 결혼식과 같은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77절이나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왜? 룻기가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결혼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결혼이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모함 여인 룻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어떤 기업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한 달이 건너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또 사랑스럽게 보아서, 왜 사랑스럽게 봤습니까?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다 죽었는데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삭 죽게 하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 그게 사실은 룻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삶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사실 한 1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이후에 그 두 아들도 다 죽었거든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두 아들이 장가를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생겼다고 하니까 봤을 때 결혼한 지 한 5년 6년 이 정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녀가 있다는 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결혼은 또 지금처럼 늦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성인식을 보통 12살이나 13살에 하거든요. 남자 13살, 여자는 12살. 성인식 끝나면 거의 대부분 바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룻과 오르바가 사실은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5, 6년 지났다 해도, 10년 지났다 해도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 그러면 자녀도 없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어요. 남자가 아예 없는 그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다른 남편 만나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 룻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어떤 그 관계 안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내가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젊으니까 어떻게든 또 제가 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살아도 어떻게든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계속 베풀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따라와서 끝까지 여기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주 귀히 여겼죠. 정말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도 더 좋은 다른 신부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 룻을 아내로 삼으면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다 자기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이렇게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줘야 돼, 그 집안에 줘야 되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또 그 집안에 어떤 대를 잇는 사람으로 보내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어줄 의무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더 가까운 사람이 더 있었어요. 1순위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1순위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걸 기업을 물으겠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이거는 뭐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다 손해만 보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다음 순위니까 내가 할 텐다. 너가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그거를 의무를 받아와서 일부러 기업을 물어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거는 보아스에게 하나도 좋을 게 없는, 하나도 유리할 게 없는 건데 정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 룻과 나오미와의 그런 정말 그런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것도 보면서 일명 우리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귀한 여인이라면 나의 배우자로 정말 삼아도 흠이 없겠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정말 안 좋은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는 건 보고 그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어떤 이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관계, 어떤 신랑과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어떤 또 인간 관계에서의 신실한 애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 그 시내산에서 그런 언약식을 이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고요. 또 한 가지는 시대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맥추절 77절 어간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이 맥추절 77절 이 어간이기 때문에 맥추절 때는 룻기를 읽는 겁니다.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 앞에 6월절에는 왜 아가서를 읽느냐. 그러니까 맥추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때라고 하면 6월절은 이제 막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인 관계가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아가서는 뭡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게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어떤 혼인하기 전에 그런 그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아가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깊은 어떤 사랑의 교감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요.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일련의 수확물을 싹 다 거두고 마지막 이제 저장하는 그때. 그래서 이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집 밖에서 살아가는 거죠. 초막 안에서.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과일과 풍성한 곡식들, 이 많은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에게 거저준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광야에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풍성한 어떤 수확이 있는 때나 아니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그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그런 때에 오히려 초막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던 그런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위해서 전도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 또는 이 77절에 읽는 성경이 바로 룻기고, 이 룻기가 하나님과의 결혼식,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과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 어떤 신실한 관계에 신실한 애정을 베푸는 그런 관계를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룻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정말 귀한 그런 성경인지,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들 중에서 특히 이거 딱 룻기 꼭 집어가지고 그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바로 이렇게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은 이 룻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룻기 1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기서 들어가 살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딱 등장하는데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어느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그 다윗의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 하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멜렉은 왕.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은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 사사의 시대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사의 땅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왕이 없는 그 시절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분명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아니겠죠. 자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부모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지고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압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이곳이 이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 이곳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을 떠나가지고 그 지경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땅이라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모압 왕 이 발락이 그들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확 돌려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이 발람의 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을 투입해가지고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압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동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침하고 막 이렇게 제사를 함께 드리게 하면서 그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모압 왕이 그냥 뒤통수를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땅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주의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게 정확하게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압을 떠난 지 1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일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도 10년 안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평범한 그냥 뭐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성경의 등장인물로 등장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떠난 지 10년 만에 10년 안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 뭐 이건 어떻게, 그냥 이게 도대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세 오경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10년 안에 싹 죽은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이 엘리멜렉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떤 수장격인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도 이 나중에 기업 물을 자로 이 룻을 아내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집을 이어가도록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아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 그랬죠. 근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그 집안 자체가 유다 지파의 리더 집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룻기 4장 한번 봐보실까요? 룻기 4장에 보면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일단 아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나중에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를 보면은요, 살몬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특이해요. 왜? 자기 어머니는 가나안 기생 라합, 자기 부인은 모압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내도 다 이방 여인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와 결혼한 살몬이 누구냐면 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누구냐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났던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손이에요. 이 나손이 누구냐면 민수기에서 모든 지파의 그 리더들, 수장들이 다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바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나손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나손 위에 암미나답 위에 람 위에 헤스론 위에 베레스. 그렇죠? 베레스가 이 베레스가 바로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기생 아니죠. 며느리 다말과 함께 결혼해서 낳게 된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보아스는 다윗의 어떤 증조 할아버지로서 중요성도 있지만 그 유다 지파의 대대로 우두머리 집안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아주 그 유명한 어떤 이렇게 유력한 그 유다의 수장 집안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이 보아스 외에 다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이 유다 가문의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 그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그런 유력한 집안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자기 형제들, 친척들 중에 기업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잘 사가지고 오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가 있는 유력한 집안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싹 다 짐 싸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왜? 그 의무를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안에 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까지 싹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미드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게요. 이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나 그 뒤에 계속해서 혼자 막 그 말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요. 자기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방에서 이제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어떤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가 떠오릅니까?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죠.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유산이라는 건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냥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요. 이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그냥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사실 큰 죄를 범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싹 다 탕진하고 날려버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 돼지치는 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불결하게 여기는 그 돼지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그냥 거기서 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배고파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그렇게 많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 이방 땅에서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럴 바에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이 아들로서 돌아가는 건 도저히 이거는 뭐 면목이 없는 일이고 그냥 가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거기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나오미도 이 자기 남편과 아들이 10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줄여 죽느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한 가지 아니냐. 그래도 혹시 고향 사람들이 또 이런 고향의 동양인들의 정으로서 혹시나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냥 말리 타향해서 그냥 그렇게 굶어 죽느니 거기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동정이라도 좀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떠나오기만 했다면 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긍휼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딱 다 저버리고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끼리 먹고 살겠다고 그냥 의무도 저버리고 도망가는 것들이 그냥 빌털털이 가서 돌아왔네. 아이고 시원하다. 엄청나게 욕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긍휼을 구할 것은 그 고향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오미의 생각은 고향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나 사실은 우리의 그런 완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붙잡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절대 그 지푸라기를 잡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야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징벌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다른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밖에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붙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다른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 주가 일하시는 그 찬양을 고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주가 일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룻기와 너무나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 나오미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나오미는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갈 때는 풍족하게, 그 떵떵거리는 그 유력한 집안에 그 모든 재산 갖고 다 갔잖아요. 근데 다 날려먹고 이 남편과 두 아들까지 싹 잃고 이방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돌아온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진짜 빈털터리가 돌아왔네. 아이고야, 어찌냐? 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 나를 치셔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이제는 빈털터리로 왔으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에겐 기쁨이 없다. 나는 마라다.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그렇게 정말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 나오미에게 그러한 죽음을,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고향 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얻게 만들어요. 그 위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두시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왔을 그 나오미에게 다시 그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가문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치시고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정말 이것이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요, 룻에게도 역사하시죠. 룻은 원래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룻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집을 일으키게 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 이방 여인 룻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그 여인을 택해서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거든요. 룻에게는 다윗 왕의 이 조상이 될 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격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을 모압까지 보내셔서 그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요, 룻의 믿음이 들어가요. 이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나오미에 대한 인애를 가지고 어떤 신실한 어떤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마음으로 너네들 인생은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서 새로 제가해서 잘 살아라, 계속 권면했을 때 오르바는 2번 권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울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어머니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충분한 인애를 베풀었어요. 근데 룻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룻의 고백이요, 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룻의 이 고백이 상당히 장하다고 할까요?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를 향한 신실한 어떤 애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룻에게는요, 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르바는 아마도 그러한 믿음보다는 더 어머니를 향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신실함, 애정, 이것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나 신실함 위에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면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해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살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 신을 버리고 다시 지배 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실한 사랑을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물려받은 알게 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컸기 때문에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끝까지 또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기회 여기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의미,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르반은 그가 인간적으로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이 결국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룻의 그 애정, 그 긍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룻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행하는 어떠한 선도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게임에서도요, 정해진 룰 안에서 얻은 득점만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 룰 밖에서 반칙으로 얻은 그 득점은 득점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득점을 해도 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득점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득점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서로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나누고 헤세드를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룻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 룻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이루어가는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든 백성들의 생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